하나님의 오답노트 이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여러분 익숙한 성경인가요? 사실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미가서가 그렇게 익숙한 성경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훑어보고 이제 통독하고 그러긴 했지만 미가서가 그렇게 저에게도 익숙한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이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약간 그 구약에 있는 하박국이나 나훔, 미가 이런 거는 약간 부록 느낌이 크잖아요. 부록 아닙니다. 근데 부록 느낌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60장이 막 넘어가고 창세기도 막 40장이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런데 미가는 7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 미가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죠. 미가서의 저자 누굽니까? 미가예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미가서를 적었는데 미가의 별명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붙인 별명이에요. 어떤 별명인가 하면 작은 이사야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냥 이사야가 아니라 작은 이사야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가랑 이사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살았던 시대에 이사야가 살았고 같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미가서보다 이사야가 훨씬 분량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 분량으로 나눈 거예요. 이사야는 양이 많으니까 큰 이사야, 그리고 이제 미가서는 이사야서에 비해서 양이 훨씬 적으니까 작은 이사야. 근데 우리가 큰 이사야, 작은 이사야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분량을 나누는 거지 그 말씀의 질이나 아니면 말씀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걸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가볍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미가서보다 훨씬 양이 많다고 해서 미가서가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아닌 게 아니에요. 미가서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오늘 나눌 텐데 사실 이사야보다 미가가 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분 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남북한처럼 분열됐어요. 남과 북으로.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생겼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서 각각의 왕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왕조도 계속 배신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가는 어떤 선지자였냐?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모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만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가서 북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지만 미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선지자예요. 이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수많은 거의 20명 가까운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미가밖에 없습니다. 진짜 특별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미가가 이렇게 특별한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미가서에 허락하시고 기록하셨을까? 이걸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이제 배경을 한번 보면 시대가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 그 국제 정세가 어땠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디글랏 빌레셋. 이름 어렵죠. 어제 밤부터 연습했습니다. 설교할 때 안 꼴려고.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을 펼치는데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남하 정책을 펼쳐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련이 남하 정책을 펼쳐가지고 북한을 먹었던 것처럼 남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하 정책을 펼치니까 북이스라엘에 위에 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기미가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훨씬 광대국인 아수르가 내 나라를 쳐들으려고 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국제 정세 진짜 안 좋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계속 여기 사방저방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터지고 우리나라도 날마다 전쟁의 위협에서 살고 있는데, 나의 적대국이 내 나라를 침공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보다 왕들이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 기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에 따른 행동을 해야 돼요. 이제 군사들이 좀 해이해졌다 하면 다시금 군사력을 키우고 무기도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군비 증강을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음과 동시에 국력을 정비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정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비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멀쩡한 나라는 국력 증강이 쉬운데 멀쩡하지 않은 나라는 군대부터 썩어요. 우리나라도 군대 얼마나 썩었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선진국이라고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군대 진짜 썩었잖아요. 6.25 때 썼던 수통을 그대로 쓰고. 군대 복지 보면 최악이잖아요. 근데 국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부패한 나라에서 군대를 증강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더 하겠죠. 국력 증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미가서 7장 1절에 나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약간 말이 좀 두루뭉실합니다. 먹을 포도가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동시대 선지자가 한 명 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선지자는 조금은 더 익숙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영을 부으시니까 계시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 계시를 받았어요.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 포도와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무슨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시하실까? 그 의미가 미가, 호세아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글에 또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나와요. 이제 어떤 의미이냐?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사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제가 안 넘겼군요.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무릇 왕근의 야훼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푸르짖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좋은 포도를 맺기 원했는데 들포도를 나왔다. 무슨 말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정말 좋은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를 심었는데 기대하고 1년 동안 물 주고 포도나무 자란 거를 이제 따보니까 맛이 없는 포도가 열린 거예요. 들포도, 쓰고 달지 않고 신포도가 열린 겁니다. 그 가운데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열매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말하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맛없는 포도나무다, 맛없는 포도 열매다, 들포도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또 무화과나무, 첫 무화과나무 열매는, 처음 익은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보통 첫 열매는 귀한 것을 여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팔도에서 처음 난 나무의 열매를 왕에게 진상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왕에게 진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첫 열매, 첫 새끼 귀한 거라고요. 첫 것이 귀한 건데 무화과 나무를 심고 첫 열매가
이제 맺혀지기를 기다리고 거름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배신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신앙의 열매 맺기를 거부했다는 걸 말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났구나. 이 대목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을까요? 7장 2절에 나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경건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 사냥꾼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매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덫을 치고 사슴이나 아니면 들이 지나가는 무슨 동물이 있을까요? 산속에 토끼 이런 거 잡으려고 이제 덫을 치고 매복을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형제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숨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를 잡는가? 3절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나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재판관이 자기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 서로 결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상권분립 아시죠? 상권분립 뭐가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왜 분리해놨을까요? 권력은 다른 권력을 만나면 변질돼요. 우리나라 역사가 늘 그래왔고 세계의 독재 역사가 늘 그래왔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만드는 권리를 얻는 순간에 어떻게 바뀔까요? 독재가 시작돼요. 국가의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얻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그때도 독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가서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재판관과 결합을 했다고 해요. 국가를 운영한 우리가 말하면 대통령이 판사랑 결탁을 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독재가 시작되는 거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책 다 하면서 위법한 일을 해도 재판관은 합법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정부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정부패에 빠지면서 이제 탐관오리가 돼서 백성들의 재산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뺐습니까? 이젠 뇌물을 받고 뇌물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런 관리자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길 기대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길 기대했는데 다 잡초 같은 인생들이고 다 가시나무 같은 결과만을 맺는 불의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잡초와 가시나무 같은 정책과 그리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 경건하지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뭘까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바로 경건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경건은 예배나 기도, 찬양 등 종교적인 의식으로 나타내는 게 경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으로 경건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 절에 있어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108배, 1080배를 하면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도한 그 타 종교인들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행위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연기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경건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 내 가족과 화목하지 않은데 내 예배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다툰 자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제사를 드리라. 그래야지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는 라가, 당시 우리말로 하면
바보라고 번역을 하는데 바보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쌍욕이거든요. 형제한테 쌍욕을 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쌍욕한 거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이후에야 예배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 경건은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돼야지 예배도 승리하고 찬양도 승리하고 기도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증명하라. 그것이 증명돼야지 내 찬양도 내 묵상도 내 예배도 진실하게 바뀌어지고 봉헌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삶으로 경건을 증명하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경건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당신의 인간관계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당신의 언행과 당신의 행동 등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남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의 언행이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함을 느끼고 악한 마음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 자체로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경건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예배로 변화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복음의 현현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생애란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내내 빛이 나오는 것이다. 거룩한 생애, 즉 경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아픈 사람 일으키고 기적을 막 일으키고 이래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밀한 가운데서의 순종,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두운 삶 속에 비춰지는 등대와 같은 빛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경건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경건을 잃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경건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경건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경건을 잃은 그 자체로 이미 심판입니다. 왜 심판일까? 어떤 결과가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을 경건을 잃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할까? 우리 미가서 7장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됐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될 것이다.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작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증오심과 욕심만 남아서 관계가 하나하나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공동체, 가정까지도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부패의 특징입니다. 모든 나라가 망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열이에요. 심지어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가 이단에게 취약해지고 또 배교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분열이었어요. 분열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타락해서 분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경건에 실패했기 때문에 분열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경건에 실패하진 않았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 그 경건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과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야 예배, 교회의 그런 모임 속에서 좋은 가면을 쓰고 착한 크리스천하는 그 코스프레 이제는 그만하고 모든 영역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에서 착하게 사는 거 사실 진짜 쉬워요. 저도 교회만 오면 웃음이 막 번지다가 오늘 밤에 이제 집 가서 퇴근하잖아요. 분노같이 솟아요.
가면은 정말 쓰기 쉽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 앞에서 페르소나 아끼는 거는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영역에서조차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도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날마다 경건에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 앞에서 우리는 경건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경건에 실패했을 때 그럼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아수르에 함락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어져요. 분열되니까 국력도 못 키우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거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볼 것이다. 경건에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지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어두운 데 좌절하여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발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의 빛을 발하십니까? 7장 9절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서 논쟁은 구약 성경에서 논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았을 때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아세요? 논쟁이 아니라 변호예요. 변호. 주께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실 것이다. 주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시어 내 죄를 변호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 변호하심과 동시에 심판하신다. 말이 안 돼요. 변호사가 재판관이 된다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재판장에 지금 죄를 지어서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해서 지금 재판장에 있어서 변호사가 나를 변호해 주는데 변호사가 이제 내 변호를 끝마치고 옷을 벗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재판관 옷을 입고 재판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담대하지 않겠어요? 내 변호사가 나를 심판한대요. 내 변호사, 내 믿는 구석이 나를 변호함과 동시에 내 죄를 판결 때린대요. 말도 안 되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편파적인 판정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편파적인 판결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판결하시느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로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여기서 사유는 덮고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덮고 넘어가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변호하신과 동시에 사유하시는데 사유 덮고 넘어가시고 없는 걸로 취급하셔서 판결하신다. 그리고 그 나의 죄악들을 다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 가운데로 던져버린다.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습니까? 지구와 동굴에서 만나지를 못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옮기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옮기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심판하신 후에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시며 그 죄악들을 없는 것 치부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예배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전국에 없는 제도인데 새롭게 신선한 제도가 있었어요. 무슨 제도였냐면 재수 재평가라는 제도였습니다. 이 교육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골머리를 앓고 만들어서 교육청에 보고하고 허가가 난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냐?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내 실력 그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떨리고 두렵고 힘들어서 시험을 내 실력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후자가 많아요. 사실 아무래도 내 실력 그대로 시험을 봐서 시험에서 승리한다기는 어려워요.
떨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제도였냐면 그 한국 교육 현실,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봐서 시험 제대로 못 치는데 그 시험 점수 갖고 평가하잖아요. 그 한국 교회래. 입이 붙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려고 뭘 한 거냐? 방학 때 내가 잘 보지 못한 과목들을 다시 이수하는 이후에 다시 시험을 쳐서 생기고에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엄청나게 획기적인 제도인데 뭐 지금은 폐지되었는지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폐지된 것 같아요. 그 일종의 오답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금 기회를 주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재평가의 기회, 오답노트의 기회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실패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답노트가 펼쳐지는 순간이에요. 틀린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승리를 인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서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넘어질 거예요. 좌절과 우울과 낙담이 당신의 삶을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나를 평가해요. 너 그거밖에 못해? 너는 그런 존재야. 실패한 나의 결과를 나의 존재로 인식하고 실패한 나의 결과를 나의 존재와 동일시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그렇게 깔보고 세상은 실패 가운데 있는 나를 조롱하고 억누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금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실 때 나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당신이 이제 죄를 지을지라도 사유하신 은혜, 덮고 넘어가시는 은혜가 당신의 실패를 리셋시키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서 있는 우리지만 영원한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앞에 나가 서기만 한다면 그 실패와 낙담과 두려운 것들을 다 초기화시키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이 지옥 같고 지겹다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삶이 동일하고 비슷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지겨운 나의 삶 그만 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저주일까요? 아니요, 그건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어제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제 실패한 것들을 사유하시고 덮고 넘어가시고 오늘 다시금 승리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예요. 어제 당신 승리했으니까, 죄악 가운데서 당신 승리했습니까? 거의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제를 잊으시고 다시금 새날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인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용과 자비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하루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 가치 없이 허비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값으로 주고 사신 귀한 하루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이 24시간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답노트의 은혜는 틀린 것을 다시 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풀었을 때 맞다고 인정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오답노트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일 것이다. 우리 시편 23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윗의 고백이 이제 체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그 원수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양떼들이 보호받으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름진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미가가 지금 기도하는 건데, 미가가 언제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옛날과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랬던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산과 길르앗이 무엇인가? 바산과 길르앗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쟁탈해서 처음으로 뺏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으로 성취된 땅이 바산과 길르앗인데, 바산과 길르앗에서 주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산과 길르앗이 모세가 처음으로 쟁취한 땅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래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이 땅으로 들어올 때 주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그 기적을 다시금 보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응답하셔서 15절 17절 보면 애굽 땅에 나오던 때와 같이 이방 나라에게 빼앗긴 모든 땅을 되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오답이 정답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오답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절망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사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사 정답으로 바꿀 기회를 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7장 20절에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한 은혜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실패 속에서 실패에 안주하지 말고 실패를 승리로 치환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이제 당신의 오답은 구속되어 정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채점할 때 빨간 색연필로 채점하지 않습니까? 빨간 색연필로 우리 인생에 그어졌어요. 근데 그 그어졌을 때 죄악으로 찢어진 나의 삶, 이렇게 죄악으로 산산조각 난 나의 삶을 예수님 보혈의 색연필이 이제 봉합하시는 거예요. 맞는 것으로 인정하신다. 네, PPT 없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경건에서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죄악의 결과로 참혹하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침략받은 것처럼 내 삶이 피폐한 현실 속에 갇혀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이 실패해도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한 낙담들을 사유하시고 덮어 넘어가시고 없었던 일로 치부하시고 어제의 경건의 실패에서도 오늘을 새롭게 선물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예요. 날마다 우리 삶에 오답이 펼쳐질지라도 날마다 오답 노트를 펼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은 오답 노트의 은혜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은혜냐? 오답 노트의 목적이 단순히 지금 틀린 문제를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동그랗게 긋는 걸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 틀린 문제를 넘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번에 틀린 문제 다음에는 틀리지 말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경건을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짐을 통해서 거룩의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그 다다음 날에도 또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너졌지만 내일도 무너질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더 승리에 가깝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경건과 거룩을 향한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당신의 죄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 죄의 고리를 끊겠다고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넘어지지만 날마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드십니다. 날마다 실패하지만 날마다 승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주님이 되십니다. 영원히 당신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형제자매 모든 분들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